성도님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실제로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배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육지에 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다 보고 알고 있던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셨습니까? 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배는 예수님도 타고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면 당연지사 무사히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오히려 광풍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파선하게 생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왜 기록해 둔 걸까요? 아니, 성경 기록자라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 싶은 불평이 생기잖아요. 답은요, 바로 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을 위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더니 곧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처음 그 광풍에 놀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움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오히려 인생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생겼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내 인생의 파선을 경험하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주님 뜻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죽을 위기 앞에서 절망의 탄식을 내지를 때가 엄연한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아니,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쁜 일만 생깁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오랫동안 간구해서 분명히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망하게 생겼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더 괴로운 일만 생깁니까? 어찌하여 더 아픈 일만 생깁니까? 어찌하여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결국 이럴 때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마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라는 이 괴로움의 표현, 어찌하여라는 이 절망스러운 고백, 이건요,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신 분 누구셨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참 착하게도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탁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요청에 바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출애굽기 5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바로 왕이 그날로부터 다시는 벽돌 만들 때 쓸 짚을 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짚을 주어서 오게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 만드는데 속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짚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근데 이걸 늘 공급해 줬는데, 야, 이젠 그것도 너네가 가져와서 벽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지경인데 이 모세 때문에 노동의 조건이 더 혹독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예전보다 벽돌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랬더니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진 책임자들을 마구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모든 원망이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에게 다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봐 모세, 가뜩이나 힘든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건 저 바로가 아니라 바로 너 모세야 라고 이런 날선 말로 따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이 아닌 아군에게 고발과 항의를 받게 된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이 그나마 그냥 자기가 당하면 다행이겠는데 엉뚱하게도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가장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뭐다? 바로 어찌하여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말이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안 오겠다고 그렇게 주님 제가 7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셔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어찌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더 열악하게 바뀌는 겁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5장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는 모세의 항의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단어를 찾으려면 저는 이걸 찾았습니다. 바로 이제. 분명히 모세는 어찌하여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 목회자가 되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신학의 제1명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의 제1명제는 놀랍게도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입니다. 신학 공부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즉 죽었다 깨어나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실망스럽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죠. 그 어떤 인간의 대단한 지혜나 지식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계시라고 한 겁니다. 막 계시는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둥둥 떠다니면서 뭐 이게 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칼 바르트는 드러난 하나님과 감추어진 하나님으로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바르트의 주장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먼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는 스스로 뭐하는 분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즉 감추어지신 하나님,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감추어진 모습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방금 보신 본문도 그렇고 바로 이제라는 겁니다. 이제. 즉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드러내실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찌하여 주님 어떻게 해서 라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떨어진 그 순간이 이제이므로 절망의 끝에 쓴 그 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드러나는 그 계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이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치 권투 선수 마냥 가드를 바짝 올리고 코너 끝까지 몰린 것처럼 몰리고 몰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시는 걸까요? 그냥 이제 어떻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쫙 드러내실 거라면 좀 처음부터 세게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네? 모든 일을 좀 쉽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어찌하여 막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재밌게도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딱 나가서 자기 목숨을 건 막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만약에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그래? 그럼 잘 가.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내가 뭐 좀 상도 좀 주고 할게, 이러고 보내줬다고 칩시다. 이게 얼마나 싱거운 일입니까? 싱겁게 딱 끝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된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하나 생길 겁니다. 이건 우리도요 다 경험적으로 해본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쉽게 풀렸다면, 애굽에서 쉽게 풀려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고 우연히 그냥 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황 전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절망의 끝에선, 정말 꼼짝없이 벼랑 끝에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이런 극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할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의 핍박에 대한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강하게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로왕이 아무리 강한 핍박을 줄지라도 모세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바로왕이 지푸라기조차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더 큰 고통과 수고를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펼치신 그 10가지 재앙 앞에 최종적으로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것이 더 열악하고 더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도 더더욱 강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괴로움과 핍박이 날로 더 강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날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옛날 청교도인들이 자주 했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회이다. 그러니까 나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 기회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극한 상황, 우리가 처한 그 어두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계시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은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강한 손은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말씀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연합군이 15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과 고통을 당했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방방마다 그 하나씩 수색하던 미국인 병사가 벽에 쓰여져 있던 이런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한 글귀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가 고스란히 전해지죠. 보통
성도님들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그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아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때 묻는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 글귀를 본 이 미국인 병사도, 야, 나도 이런 상황에 처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라면서 지나려던 중에 그 밑에 써있는 또 다른 글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밑에 써놓은 찬송시를 발견하군요. 이 병사가 눈물을 왈칵 쏟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God is here. 그 밑에 써있는 찬송시가 뭐였느냐? 바로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반주 나온 김에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요, 편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혹은 시간과 여유가 넘치는 곳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묻고 있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두고 울부짖고 있는 고통스러움의 끝판왕,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찬송을 묵상한 겁니다. 그렇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겪는 고난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더 화가 나는 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순간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이름 모를 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바로 그때 그 무엇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